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드리심으로 2023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또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2024년도 새해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며 찬양할까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거신 발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니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볼 때까지. 예배로 나가며 함께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가운데 나갈 때 그 앞에 맨 앞에 찬양대가 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2024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배로 마지막을 보내고 새 날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대가 앞에 서고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2023년도를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맞이하며 찬양대가 앞에 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신을 다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공동체가 한자리 모였사오니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부의 의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안에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늘 겪는 일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고 겪어보지 않았기에 늘 걱정과 기대의 반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을 걱정과 기쁨에 휩싸여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다가올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은 일을 했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찬 지식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장 옳고 바른 일에 힘을 쓰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실 새해를 바라봅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나의 구주가 아니라 삶의 주인, 생각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을 버리고 진리의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년에 계획된 교회 이전과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420 한마음 교회가 건강한 예수 공동체의 표 아래 회복, 훈련, 그리고 부흥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 모두 함께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 수고하고 애쓰게 하옵소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정치가 안정되어 위정자들이 바르고 옳은 일을 마음을 쏟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멈추게 하옵소서. 전쟁의 고통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나성엽 목사님을 붙드시사 주의 능력을 받아 전진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이은하 목사님과 교회 학교를 돕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오며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한마음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나성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 마음에 새겨져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2024년 한 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많이 와 있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 큰 목소리로, 우리 청소년들 큰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게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우리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M층에 많이 앉아 있고 또 지하에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예, 보고 싶었던 얼굴들 또 한국에서 계셨다가 또 우리 가족들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오셨는데 한마음교회 가족들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는데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년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매번 우리의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번 한 해는 참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라고 예상했을지라도 의외로 인생이 잘 풀리는 적도 있고 이번 연도는 좋은 일들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힘들고 어려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일부터 시작될 새해 2024년도는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다시 2024년도를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라는 말 그대로 사는 것과 죽는 것, 고난과 안정 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돈이나 재물이나 사람들, 이 모든 물질들은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곧 모험입니다. 그러니 모험 없는 인생은 곧 믿음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야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야성을 좀 잃어버리는 것 같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 믿고 모험을 감행할 때도 많았지만 어느샌가 안정을 추구하고 쉽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도 또한 맞이할 2024년도를 바라볼 때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2024년도 역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의 분명한 노선을 취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다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실
놀라운 체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2024년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대언하는 장면이 1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주님 품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세겜이라는 매우 역사적인 장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던 그 중간에 있는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출애굽을 거쳐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던,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를 잘 보시면 주어가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신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서 정착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구원의 여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하여 선물로 주어진 역사였다라는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은혜와 선물로 준 거야 라는 것을 과거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여정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부의 요약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구원하신 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3절에서 이끌어내다, 선택하다라는 동사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불임의 가정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광야 40년의 기간을 안전하게 지나게 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이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의 재앙을 내렸으며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고, 7절에도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으며, 8절에도 내가 아모리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고, 여러분 10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발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게 하였으며, 11절에도 내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에도 마지막으로 내가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느니라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게 된 것부터 이스라엘의 출발부터 구원의 전 과정까지를 직접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구원 역사를 말하면서 이들에게 정말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13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수고하지 아니한 땅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여 정말로 애를 써서 얻어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이라는 것은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의 성읍들이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들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열매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생, 구원의 전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음을, 여러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과 한마음교회가 걸어온 여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장을 이루어온 것도, 호치민 등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인도하심이 없었던 적은 단 한순간, 단 한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치민으로의 부르신 일들, 그리고 지금 일구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가정들, 이 모든 것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우리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모든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사업장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합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제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하라라는 말은 사랑하라라는 뜻이고, 섬기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헌신하라, 일하라, 봉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기라는 것입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다시 얻어내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 합시다 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있어 가장 값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죄 많은 여인처럼 자신들의 재물로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함을 느꼈던 여인들처럼 이미 너무나도 많은 구원의 은혜와 혜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합시다.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것도,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아이성을 정복한 것도, 그 모든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순간에도, 가나안의 7 족속을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순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았으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그는 절절하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전쟁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손을 들었을 때 태양이 머무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그는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못 이깁니다. 이거는 여호수아도 알고 이스라엘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했을진데 당연히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는 권면은 결코 무리한 요구도 아니요 비합리적인 권면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죠.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했을 때 아멘 하셨죠?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율법적인 태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 선교사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들을 섬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이 은혜를 나눠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의 또 축복을 또 받아내고 또 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방법을 14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만을 섬기자, 그분만을 경외하자. 그 방법은 우리들 안에 있는 우상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자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셔버리자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 좀 부셔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와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얼마나 짜릿한지 이들은 우상을 바라보면서 눈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따분하고 지루한데 우상을 섬길 때는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이부 순서가 모두 다 그 여사제들과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에 포함된 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에게로 달려가 또 쾌락을 즐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또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아갔던 것, 그게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였다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상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이제 좀 버리고 뽀개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올곧은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19절과 같은 조언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약간 애매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질투하다라는 것은 불타는 열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질투하듯 불타는 열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선순위를 둬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것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하라고 해놓고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여운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분께서 또한 일도 이루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너희는 아무리 의지적으로 다짐해도 너희는 못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몇 번을 의지적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넘어질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한 의지력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에 기름 부어주셔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말에 연초에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그래, 2024년도에는 거룩하게 살자. 내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한번 끊어보자. 송구영신의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도답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면 또 무너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호수아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사실은 힘이 없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것,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들과 싸우고 있는 것,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매 순간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지력이 강한데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가보시면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 사람은 죄가 뭔지를 알았고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았고 몇 번씩이나 다짐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유혹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사실은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또 넘어집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저는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정직하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우상을 좀 치워버리고 좀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께서 질투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질투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열정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25절에서 2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계속 반복하여 다짐하자 이에 대하여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하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력이 얼마나 약한지,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26절에도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기서 이 돌은 기억의 돌, 언약의 돌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후손들이 오늘 이후로 이 돌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경외하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언약의 돌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을 해놓고 말을 까먹을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실언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진지하게,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은 진지하게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뱉어 놓고 아유 또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언약을 세우자. 돌을 딱 세워놓은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오늘 이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진지하게 언약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며칠 있다가 무너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 언약을 갱신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취한 두 번째 조치는 25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며 결단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언약의 내용을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서 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율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스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나라에 헌신하고 싶어서 제정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어떤 한마음 성도가 정말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죄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의 규례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마음 헌신 카드와 같은 곳에 정말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만약에 하나님께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라는 율례요 규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정한 율례와 규례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되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되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싶다면, 죄와 싸워 이기고 싶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신만의 율례와 규례를 정하셔야 됩니다. 항상 바라보면서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억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결단도 없이, 아무런 자신만의 율례와 규례도 없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겠다고, 죄와 싸워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2023년도를 보내면서 또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여러분 그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율례와 규례로 딱 만든 다음에 그것을 보관함으로 이 언약은 진지한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거라라는 믿음에 담긴 그런 규례와 율례가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님들, 2023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정결하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고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도
이런 다짐이나 결심 없이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지 마십시오. 2024년도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정결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죄와 한번 싸워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출발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2024년도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세운 건강한 예수제자 공동체, 회복과 훈련을 통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이 표를 마음에 새기시고 성도님들 각자 개인의 회복과 훈련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부흥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처소와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합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성령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마음교회가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부흥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어버리는 일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죄를 이겨내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땅히,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라고, 성도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의지력이 약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이 다짐을 율례와 규례로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히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영성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내년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부흥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부흥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지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마감하고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들고 우리가 봉사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의지력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짐한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 안에 2024년도를 기대합니다. 회복과 훈련을 통하여 부흥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이 만들어낸 부흥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호치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호수 건너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역자 및 위원장님들, 장로님들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하는 가운데 우리 헌금하시면 되겠는데요. 2024년도 기도 제목인 태신자 카드를 함께 신년 감사 헌금과 함께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한마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 제목과 또한 태신자 카드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헌금을 하나님의 손에 바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2024년도는 살아보겠습니다. 성도답게 살아보겠습니다. 연약하여 쓰러질지라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 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너무나도 귀하게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후에는 안수기도가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이 먼 성도님들부터 먼저 우리가 안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기도 카드를 쓰셔서 주셔야 그것을 제가 보고 기도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신년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입니다. 내년 신년 주일 예배 1월 7일 때 한마음 헌신 카드를 작성해서 헌금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들으신 것처럼 좀 진지하게 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1월 2일 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부흥을 소망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와 주시고요.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차량 스케줄은 우리 차량부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세 번 인사할 텐데 첫 번째는 2023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길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자 시작. 2024년도에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인사할 때는 2024년도 새해에는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시작. 2024년도에는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쭌목 남무이. 네. 자,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쭌목 남무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2023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4년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몸된 교회 한마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